다 같이 시편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밝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두운 시대 상황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패한 사회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았으며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세상을 보는 눈과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의 권세가 있는 성도,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가 되며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밝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과 감사와 자유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의로운 주님이 붙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밝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심어주며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명수 목사님을 붙드사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돌보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평생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잠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 다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긍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도 다 지금 이제 끝나가죠.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절, 9절. 지난주에는 뭐였죠? 염려가 올 수는 있다. 염려가 올 때 즉시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기. 그걸 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뭘 지키냐면은 나의 생각도 지키고 나의 마음도
지킨다. 그걸 배웠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방위한다는 겁니다. 수도 방위하듯이 방위를 해준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제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받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 그럼 하나님 뭐 선물로 평화를 주셨는데 한 시간 내에 그냥 뺏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항구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밑빠진 독처럼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죠. 이걸 오늘 다룰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이 내 심령 가운데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화나 은혜, 하나님 은혜 선물로 받기는 잘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평화를 항상 자기 영혼 안에 이렇게 간직하고 머무르게 하고 그래서 몸에 배해요. 그 평화와 은혜가 몸에 배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얼굴만 봐도 평안함을 경험하고 저 사람과는 참 오래 있고 싶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오래 있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존 카시안이 이제 담화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또 사막의 사부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만은 카이레몬이라는 사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카시안과 게르마누스가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이제 이집트로 가서 담화, 인터뷰를 다 하는 거죠. 성공한 사부들에 관해서. 그거를 10여 년 넘게 한 거예요. 그 이집트의 텐네수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사부가 누구냐면 카이레몬이에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이 지역, 텐네수스라는 지역은 그 바다보다도 조금 낮은데 아마 태풍으로 이 바닷물이 거기로 다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바닷물이 넘쳐나서 만약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짓더라도 흙을 다른 데서 파와야 되는 거예요. 파올 정도, 그 정도로 됐고. 그리고 뭐 농사는 지을 수도 없죠. 지을 수 없는 최악의 악조건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부가 바로 카이레몬 사부였는데요. 이 카이레몬은 평생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100세가 넘도록 오래 장수했죠. 100세가 넘는 좀 늙은 사부였습니다. 이제 100세가 넘으니까 아마 힘도 없었겠죠. 그 사람을 봤더니 어떤 허리가 굽어요. 허리가 굽고 너무나 굽어서 이렇게 두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서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하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같은 이 늙은이를 왜 찾아왔느냐고 가라고 합니다. 나는 가르쳐줄 게 없으니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카시안과 게르마누스는 아주 멀리서 우리가 가르침을 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카시안과 게르마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이레몬에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의 얼굴만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평화를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부에게 합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이 잠시 후에 배울 이제 카이레몬의 가르침과 관련이 좀 있어서 미리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평화의 은혜를 받고 잠시 시간이 흐르면 평화의 은혜가 항상 남아있어요. 잠시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그런 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잠시 시간만 흐르면은 이 빠진 독처럼 받은 은혜가 혹은 받은 평화가 곧 빠져나가 버리는 부류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도 전자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잘 받는데 또 잊어버리고 좀 진드건하게 평화와 은혜가 거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그 덕을 못 쌓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저도 그럽니다. 그래도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라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필요할 때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똑같은 또 주시고 쏟아버리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받은 은혜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되어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만 봐도 내 얼굴만 좀 봐도 외모만 봐도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 갈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저하고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빨리 흘러가 버리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다른 사람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이게 성숙이잖아요. 성숙이고 열매 맺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잡기도 전에 은혜 받은 경험은 금방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래 함께 계시게 하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좀 오래 계시면 안 될까? 자, 9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9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8, 9절 보는 거거든요. 네, 8절을 다 우리가 행하고 9절 전반부를 행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냐, 9절. 그리하면. 그렇게 됐죠? 예,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잠시 계시다가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내려가고 평화의 물결이 흘러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하면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앞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그런 뜻이겠죠? 예.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항구적으로 함께 남아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덕으로 채우랍니다. 어디를요? 생각을요, 생각. 서양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 생각.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그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됨됨이는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됨됨이. 사람이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로 규정이 됩니다. 이걸 뭐 부인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탐욕자가 됩니다. 하루 종일 성적인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되고요. 네. 하루 종일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품으면은 생각에 불행해지죠.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반대로 고상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상한 인격체가 된다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재탈환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떤 사인을 내보냈나요? 대통령궁을 장악했죠. 대통령궁을 장악해서 사진을 전 세계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장악하냐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와 똑같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면 그 사람은 그 장악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악한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로기스모이 그러잖아요. 로기스모이. 예, 어떤 이론입니다. 로직이에요. 로직.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논리입니다. 악한 생각이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물론 선한 생각이 있으면 선한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로기스모이의 생각이 정복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는 은혜와 평화를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릇입니다. 예, 어떤 그릇이에요. 자, 8절을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8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6가지를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랬잖아요. 8절은 조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8절을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주 동사가 뭘까요? 주절이 뭘까요? 예? 후반부겠죠? 주절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앞에는 뭐 조건절이고 부가문이고 그러잖아요. 주절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제 주절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생각하십시오. 그 이야기죠. 이 모든 걸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하십시오. 현재, 명령형, 계속을 말하는 현재, 명령형 2인칭 복수입니다. 예. 헬라어 동사, 여기 생각이라는 헬라어 동사, 생각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프레인도 생각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쓰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자, 언어에는 골똘히라는 부사는 없어요. 근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기조마이의 뜻은 아주 깊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계산에 넣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서에 넣어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서에 빨리 넣어 이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냥 정신적인 활동으로 생각만 해라 라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기조마이는. 이 로기조마이는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생각 속에 잘 간직하고, 로기조마이 본뜻이요. 잘 간직하고, 그래서 내 속성이라든지 내 태도라든지 내 감정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그 로고스를 잘 생각 속에 간직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어떻게 되게 하냐. 나의 행동을 형성한다. 그래요. 내 행동, 내 컨덕트를 쉐이프한다. 예. 생동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불변의 로고스가 드러나게 해서 자신의 행동, 나의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실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로기조마이라고요. 로기조마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생각할 걸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여기까지 6가지. 그 다음에 또 둘은 조건문입니다. 만약, 그래요. 만약 그런 것들이 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근데 보니까 그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그래서요. 그러니까 앞에 6가지 덕, 그리고 뒤에 2가지 덕이 그것인데, 앞에 6가지는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뒤에 2가지는 추상적으로 종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 6가지는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쓰여있어요. 참된 거, true, 경건한 거, honest, 뭐 옳은 거, right, 순결한 거, pure, 이렇게요. lovely, 이렇게 honorable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로 다 돼 있어요. 6가지는. 근데 뒤에 2가지는요, 덕이고 칭찬. 이거는 명사입니다. 다 명사.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물에 진실되거나, 첫 번째는 진실되거나 경건하거나, 경건이라는 것은 존엄성이 있거나 이런 거예요. 진실하거나 좀 존경할 만한 것이 있거나, 그 다음에 옳거나, 즉 옳아. 이 사건은 이게 옳아. 저 사람은 저러면 옳은 거야. 옳거나. 그 다음에 순결하거나, 그 다음에 사랑스럽거나, 아주 정감이 있는 것이거나, 러블리하다. 명예로운 것, 명예로운 것은 칭찬할 만한 것, 뭐 그런 뜻이에요. 명예로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 많을수록.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whatever, 그랬어요. whatever. 영어로는 whatever. 뒷부분은 좀 다릅니다. 뒷부분은 I니까 if예요. 영어로는 if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덕이고, 덕은 좋은 거잖아요. 도덕적인 탁월성. 덕이고 또 칭찬이라면, 그런데 칭찬이라면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외모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덕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덕의 열매를 맺어라.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원망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요, 죄인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거의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다 검사가 잘못하고, 경찰이 잘못하고, 판사가 잘못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몇 프로 빼놓고는요. 네.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죠. 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과 그런 환경을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찾아내요. 누구한테요? 그를 둘러싼 간수도 있겠고, 간수의 가족도 있겠고, 공무원 아닌 일반 시민들도 있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칭찬하려고 그래요. 자,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진실한 것이 조금이 있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사랑스럽거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발견했고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바울이 갇혔느냐?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을 어떻게 됐나요? 간수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다. 간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군인들, 지키는 군인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들이 막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바울을 소문을 내면서 욕하면서 하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강도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갇혔다는 거야. 최소한 완전히 칭찬, 본받을 만한 칭찬은 아니지만 최소한 욕은 안 하거든요. 좀 살인자면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좀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 이런 칭찬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그런 것을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나의 갇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배웠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지금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바울은 부정적인 상황에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외적으로 핍박받고 내적으로는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악한 생각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전에 그래요. 반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또 만약 그런 것이 덕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기 좀 많이 해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래야 평화의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항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함께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다룬 그 교회 한 군데가 있는데 막 1년, 2년 동안 막 분쟁하고 막 그랬어요. 1년, 2년 동안 분쟁을 하다가 막 나와서 분쟁하다가 코로나가 딱 발생했잖아요. 못 모였잖아요. 분쟁이 다 끊어진 거예요. 분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또 뭐라고 한 6명이 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멋있는 건물도 있고, 아주 건물도 몇 층짜리 있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불평하지 마세요. 더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죠. 당장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도 있고 그런 걸 감사해야죠. 좀 깊이 있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부끄러워하죠.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죠. 그러네요.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도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쏟아버립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스러운 것을 로기조마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서. 아니면 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녹아내려져서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평화의 하나님이 항구적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선으로 채워야 돼요. 덕으로 채워야 됩니다. 생각을 채우면 그 사람이 돼요. 생각을 채우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채우면은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평화의 하나님이 머물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천해야 되는데 뭘로 실천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성향이에요. 성향이 뭐죠? 아예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성향은 뭐냐면은 선한 것만 생각해요. 그의 행동은 뭐냐면 선한 것만 해요. 그게 성향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성향으로 실천해야 한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누구에게 배워요?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선을 행하라는 건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죠?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인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 자, 앞에 제가 모두에서 말한 카이레몬의 신부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행하고 저거는 행하지 말고. 가르침은 결국은 뭐냐면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는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서 악덕을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잖아요. 악덕을 극복하면 덕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카이레몬 사부가 악덕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3가지 있다고 하네요. 3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악덕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려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현세의 법에 대한 두려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럼 첫 번째고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있다고요. 사람 중에는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과 갈망을 하면서 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소망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이제 3번째가 중요한 것인데요. 3번째는 선을 향한
덕을 향한 성향, 그러니까 선하고자 하는 성향 아시겠죠? 그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성향. 그런 성향과 덕을 향한 사랑 때문에 덕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악덕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소망하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20절. 두 번째, 소망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죠. 세 번째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 때문에 악덕을 피하고 선을 향한 성향인 거예요. 성향. 자, 세 가지가 다 악덕을 피하게 만들지만 탁월함의 분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 성경적이지만 탁월함의 분량이 다르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이나 소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향한 성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행하는 사람.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면 악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선 안에서 견고하게 머무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 안에서 견고하게 머무른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해서 선을 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너 더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며, 홀로 있다고 해서 선을 덜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그에게 평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덕으로 채우십시오. 18절에 나열된 거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어떻게요? 실천하십시오. 두려워서도 아니고, 단지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도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또 행위를 강조했죠, 지금요. 오늘 성경이니까요. 행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머무를 수 없다. 그건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행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행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이런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정치될 수 있는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냐면은 어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런 생각에 우리는 지배가 돼요. 모든 우리나라도 그 서구사회. 능동적인 건 뭐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게 그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걸 굉장히 또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회고, 또 어떤 거는 수동태, 반대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인터넷을 하고 다 만들어진 거 이렇게 하고 수동성. 수동태죠. 그걸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헬라어를 보면은 능동태도 아니고요. 수동태도 아니고 뭐가 있냐면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태라고 합니다. 네. 이쪽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영어로는 디포넌트래요. 디포넌트. 그런데 이 중간태의 동사가 수천 개가 나와요. 이 성경이요. 근데 써진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걸 수동태예요. 분명히 수동태인데 이걸 수동태라고 하지 않아요. 수동태는 이 주격이 영향만 받는 거잖아요.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는 이 주격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은 수동태로 쓰여 있지만은 이 주격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거죠? 수동태예요.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은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중간태인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헬라어를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도 어려웠어요. 중간태가 뭐야 이거.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고요. 남이 가만 나는 수동태로 살 거야? 안 돼요. 나도 행하는 겁니다.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거든요. 이 중간태에서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생각을 사랑으로 극복하면은 절제라는 덕이 생기고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절제라는 덕이 생기고요. 순결한 사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후한 마음가짐이 생겨요. 이런 덕을 육체에 깃든 덕이라. 육체에 깃든 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이 생기죠. 아까는 6가지 이렇게 했지만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요. 온유함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연을 걷더라도 항상 영적인 깨달음에 민감해요. 영적인 깨달음. 이런 덕이 생겨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과 정신의 3가지 덕 그래요. 마음과 정신의 3가지 덕. 그 다음에 7번째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겸손입니다. 겸손. 허영심도 없고요. 교만도 없고 겸손이 생겨요. 이건 영혼의 2가지 덕 그래요. 공교롭게 8가지 악덕을 극복하니까 8가지 덕이 몸에 배이게 되네요. 아까 우리 8절에도 6가지 2가지였잖아요. 8가지잖아요. 덕이 몸에 배이게 되고 덕이 몸에 배이게 되면은 그거는 내 힘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능동태도 아니고요. 수동태도 아니고요. 무슨 태? 중간태. 예, 거기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의 주님이 그를 통해서 평화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내려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를 아주 분명한 철학과 굳건 의지로요, 실천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흘러 내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쉽게 화내지 않으시며 분노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와 받은 평화를 밑빠진 독에 붓듯이 금방 흘려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 세상에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덕으로 생각을 채우게 도와주옵시며 성향과 사랑으로 덕을 실천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능동태적 삶도 아니고 수동태적 삶도 아니고 중간태적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래도록 간직하여 그 물이 흐르고 흘러 다른 사람에게 적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집에만 이렇게 계시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활동을 못하니까 아마 답답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아마 조금 완화가 돼서 6명,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이 지금 8명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발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제 동산원들 뭐 카페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모여서 영적인 대화들 또 시끌끌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9월 말경에면 또 접종률이 더 높아간다고 그러니까 한 70% 돼서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생각에 덕을 채우고 덕을 실천하는데 사랑으로 성향으로 하여서 중간태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래도록 머무르고 흘러내려 가도록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가지 말라 내 손 잡아